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제9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제9장 1절로 1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거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E.M. 바운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사신 분이십니다. 그가 마지막 17년을 가족과 함께 조지아주 워싱턴에서 보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을 읽고 또 책을 쓰고 기도하면서 보냈고, 또 부흥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전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귀한 유산인 놀랍고도 귀한 일들을 이루기 원한다면 마음과 영혼을 다해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둘은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이다. 그 둘을 떼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둘은 너무 가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부정하면 다른 하나 역시 무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믿음은 모호하고 불분명한 그림자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의지와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믿는 추상적인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구하고 그것의 실현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큰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곳에 예언되어져 있는 유다 민족의 70년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보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을 읽다가 시작된 기도였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유다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그의 손에 들려졌던 것 혹은 그의 진보 다리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70년 가까이 그가 읽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경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성경과 함께 사는 그런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손에 우리는 많은 것이 들려져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이 들려져 있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이 손에 들려져 있어도 그것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니 날마다
읽고 묵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심하고 그것이 구석진 곳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는 이 수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구석진 곳에 나뒹굴도록 내버려 둔다든지 손에 들고 있지만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데 성경이 우리와 함께 살지 않는, 우리가 성경과 함께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나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밖에서 나뒹구는 휴지나 혹은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 같이 되어져 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소망, 그 말씀에서 주시는 확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모습인 겁니다. 다니엘은 그 어떤 것들보다 먼저 성경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틈틈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고요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리 중에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계속해서 얻고 또 그에게 맡겨진 공무를 잘 감당하려면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그의 하루 일과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손가락에 꼽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그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 그 중요한 일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하루를 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꾀를 내어서 죽인다 혹은 살린다 그렇게 야단을 해도 꿈쩍하지 않고 매일같이 변함없는 하루 3번의 기도 생활에 전념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쁘다, 그래서 기도 못하고 그래서 성경 못 본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수 없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성경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는 해야 되고
다른 것은 못해도 성경은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철저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성경을 떠나서 기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의 순위는 다른 것에서 밀리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중요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는 언제나 1순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한두 번 읽었겠는가?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 예레미야서를 한 번만 읽고 두 번만 읽었겠는가? 그는 수십 차례 이 예레미야서를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읽었지만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오늘처럼 느꼈던 감동과 감격과 그리고 이것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과 그리고 감격과 역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가 포로 생활 70년이 가까워 오도록 예레미야서를 수십 차례 그가 읽어왔었지만 오늘처럼 이런 감동, 이런 감격, 이거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과 결심이 있도록 되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었습니다. 70년이 가까워오는 어느 날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그는 유다 민족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려 하시는구나. 그것이 70년 바로 그때이구나. 이제 그날이 코앞에 다가왔구나. 그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과 감격이 물밀듯이 밀려왔어. 이거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거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소망 중에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신약과 구약 성경을 몇 차례 반복해서 읽지만 언제나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마 수십 번의 성경을 여러분이 읽었을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분들은 수십 차례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읽을 때부터 수십 차례를 읽은 지금까지 여러분 동일하게 그 말씀 속에서 계속하여 은혜를 받습니까? 작년에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뜻을 올해 또다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까? 그때마다 한 절 한 절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수십 차례 읽었지만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지만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이 달고
얼마나 그 말씀이 또한 칼같이 나를 찔러 오는지,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속에 분명한 답으로서 다가오는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감동과 감격과 결단을 일어서게 하는지, 늘 지나쳤던 말씀이지만 오늘 내가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내게 그렇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그냥 지나쳤지만 그 말씀이 한 달 뒤에 1년 뒤에 내게 어떻게 또 꽂혀올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늘 그냥 지나치며 읽던 말씀이 어느 날에는 너무나 은혜가 되고 영혼 저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되고, 그리고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하단의 빨간 줄로 중요하다, 잊을 수 없다, 그래서 날짜를 적어놓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한 노트에 기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목을 놓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감사하며 기도하기도 하죠. 주여,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을 때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확신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 또한 예레미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이여 그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응답이 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는 그런 말씀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삶에 너무나 딱 들어맞는 말씀, 고민하며 갈등하며 해답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 그렇게 헤매였는데, 마침 오늘 읽은 그 말씀 속에, 마침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듣는 중에, 마침 새벽에 말씀을 듣는 중에, 읽는 중에 그 말씀이 내게 해답의 말씀으로, 그렇구나, 바로 이것이 답이구나, 그렇게 다가올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은혜가 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어느 날에는 동일하게 듣던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고, 이삭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고, 야곱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고, 요셉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꽂힐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아 혹은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내게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그는 수십 차례 이 예레미야서를 동일하게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이전같이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에게 감격적인 말씀으로, 감동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자유와 해방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놓으셨구나. 그는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줄 압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감동되고 감격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다라고 했어요. 이거구나 깨달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는데 또다시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감격하며 감동하며 주여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금식하며, 한번 따라합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벗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습니까? 결심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70년 만에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동했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전에는 이런 일 없었어요.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니 그 깨달아짐을 통하여서 주여 이 말씀입니다. 주여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금식했어요. 베옷을 입었어요. 죄를 덮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70년이 되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 가운데 다니엘이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은 70년 되면 바벨론에서 당신의 백성 유다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이 기도했을까? 그런데 왜 다니엘이 기도했을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는 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에 내가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가실 테지만 그러나 기도한 내와 기도하지 않는 내가 그날에 받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과 감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운행해 가시는 역사를 보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는 그러한 강도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덤덤합니다.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하고 그만큼 신앙의 깊이가 깊어가고 그만큼 신앙이 커져가는 그런 성도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되어질 일이지만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누리고 하는 그 감동과 그 감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신앙의 깊이 또한 엄청나게 다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 하고서 단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말씀을 드린 하나님의 섭리와 기도는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엠 바운즈 목사님의 이야기와 통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은 삶의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도록 붙들어주는 지지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루어 주기를 바라며 엎드린 성도는 어떤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잘 안 풀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삶의 현장 속에 여전히 역사하신다. 오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 환난과 이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이 풀려지지 않는 이 숙제를 해결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70년 포로 생활에서 유다 민족은 해방되어집니다. 그러나 해방되어지는 그날에 그 해방에 대한 감격과 감동의 강도는 기도한 다니엘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의 그 삶의 태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삶의 현장에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역경이 다가왔을 때 그 역경과 그 고난에 임하는 자의 태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라 엄청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그 운행해 가는 역사,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하시고 하나님 운행해 가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 또 세상을 움직여 가신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다니엘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면 될 텐데 왜 결심까지 했을까? 그냥 막 엎드려서 마구잡이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했을까? 나는 반드시 기도하고 반드시 나는 간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지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는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듣고 보기에 따라서는 반역을 꾀하는 혹은 바벨론에서의 독립을 획책하는 불순한 어떤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기도입니다.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또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듣고 그와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면 혹은 다니엘을 총리 중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다리오 왕이 그 사실을 듣고 그 사실을 목격했을 때에는 충분히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아니 내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세를 주었고 권력을 주었고 환경을 만들어 줬고 그렇게 했거늘 무엇이 민족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만. 여러분 다리오 왕이 들었을 때는 바벨론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요 굉장히 배신감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에 아무도 절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그러면 끝장난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고관들의 눈에 그런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 민족을 이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는 바벨론 사람들과 그를 사랑하는 다리오 왕이 봤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놈은 살려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사랑을 주고 그렇게 생활을 책임져주고 생을 책임져주고 포로민이지만은 권력을 주어서 그것을 누리게 했거늘 오늘 이와 같이 반역하다니 이러지 않겠어요? 무한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는 이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이미 그는 바벨론 사람들과 또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뻔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도모할 때에
결심을 하는 것과 결심도 없이 마구잡이로 덤벼드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결심을 하면 어떤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실제로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과 그 난관에 부딪혀서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그러나 결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없으면요, 결심이 없으면 될 대로 되라.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뒤로 나자빠져 버려요. 그리고 그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태도를 돌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지요.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결심했고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난한 청년이 분홍의 집에 머슴처럼 들어가서 헛간 건초더미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인집 딸과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이 사실을 주인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귀한 딸을 헛간에서 자는 주제에 넘본다고 하면서 그 청년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주인이 어느 날 헛간을 청소하다가 헛간벽에 있는 낙서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가필드라는 그런 사인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쫓아내어 보낸 그 청년이 가필드였는데 바로 그 청년 이름이 거기 쓰여져 있고 그리고 그 청년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가필드는 미국의 20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랐습니다. 이 가난한 청년은 그때 쫓겨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서 그저 밥 빌어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주인의 딸과 결혼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한이 맺혔어요. 그것 때문에 쫓겨난 그 사실로 인해서 그는 결심을 했어요. 나는 열심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좌우명을 만들어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 실천의 결과로 그가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10가지 목표를 10가지 좌우명을 만들어서 실천을 했는데 그 10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르지 말며 수입의 범위에서 생활하자. 열심히 살고 내가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만큼만 사용하고 살자. 어떤 사람들은 수입이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은행에 가지고 대출까지 내가면서. 그거는 망할 조짐이에요. 게으르지 말며 수입의 범위에서 생활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을 말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귀자.
네 번째,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말자. 다섯 번째, 요행을 바라는 것은 게임이라도 피하자. 여섯 번째,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는 피하자. 술을 피하자는 거죠. 비밀은 나의 것이나 남의 것이나 지키자. 여덟 번째,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빌리지 말자. 아홉 번째, 행동에 책임지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자. 열 번째, 잠들기 전에 기도하며 반성의 순간을 갖자. 이 10가지를 정해놓고 결심했어요. 나는 이것을 내 평생에 반드시 지키며 살 것이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한 인생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하고 또 어떤 결심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결심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혹은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혹은 교회 안에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혹은 사업장의 오너로서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여러분 많이 하지 말고 이 가페르처럼 한 10가지 정도만 이렇게 여러분 좀 정해서 결심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하고 나는 뭐 되는 대로 살겠다.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짓는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붙들고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말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거하고 결심을 하는 거하고 그냥 막 농사 뭐 되는 대로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사람하고는요 다릅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70년 포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결심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붙들고 나는 기도하리라. 여러분, 결심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냥 기도하면 이전에처럼 무슨 일을 당하면 내가 어쩌지? 그런 일 당하다가 내가 죽으면 어쩌지? 그리고 기도 안 해요. 다니엘의 이 결심은 죽기로 결심하고, 이전에처럼 나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것을 진행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기도하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 결단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 되어도 결단은 필요한 거예요. 담배 끊기로 결단하고 술 끊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여러분 그 결심요 필요합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망대를 하나 세우더라도 그 망대에 얼마나 비용이 들 것이고 계산하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어서 이것이 세워질 것인가 계산해보고 하는 사람하고 되는 대로 망대를 세우다가 무너지면 그만두고, 망대 세우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만두고, 망대 세우다가 병들면 그만두고, 그런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 38도선 그 철책선을 지키는 장병들 가운데 눈을 부리부리 뜨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적군, 저 북한 괴뢰 도당이 쳐들어오는 것을 나는 한 발자국도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사람하고 쳐들어오든지 말든지
나는 2년 세월 지나면 끝이야. 나는 이 군대에서 졸업해, 제대해. 와,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민 가보면 돼. 이런 썩어 빠진 정신머리 가지고 있는 군인하고는 다른 거죠. 뭐 철책선 지키는 분들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다 내 나라 내 민족, 이 국토, 이 영토,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고 말 것이다. 적군이 한 발자국도 한 뼘도 들어오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 다 그런 군인들이 저 38도선 철책선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하십시다. 어떤 결심이든 좋아요. 죄가 아닌 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아닌 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만한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이루어야 말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십시오. 그 결심,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기도할 결심,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결심,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결심. 오늘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래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30분 정도는 기도에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진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하되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영광스러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